예수님과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율법의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율법이 어떤 의미냐인 것을 가지고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냐 마냐 정결법. 근데 그 정결법이 만만치 않은 거라고 했죠. 전통이 되고 세부 세칙들이 내려오면서 규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규칙 이전에 그것이 주어진 본질적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신 것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규칙, 그 세부 세칙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규칙과 윤리성과 도덕성, 그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의 의의는 도덕성, 윤리성, 규칙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성에 그 의의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질서를 세우시고 선한 것을 만드시고 의로운 것과 생명을 만드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고 거룩하며 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실 수 있고 창조하실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진 유일한 분이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 그게 출발점이 아닌 상태에서 율법과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들의 노예가 되도록 되어 있고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며 생명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며 끊임없이 그 생명을 어떻게 창조해 나가시는지를 영적으로 깨달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시체처럼 살게 된단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생명을 마음껏 죽이고 살리고를 지들 마음대로 하는 그 세상의 높이, 그 세상의 벽, 그 높은 권력들 밑에서 신음하며 살다 죽는 존재에 불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시면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이 그리고 이제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개념은 무질서, 억압, 얽매임, 더러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혼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율법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여호와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저 끄집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를 무질서, 억압, 얽매임, 더러움에서 혼돈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점점 자기 자신이 질서를 갖춰가고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거룩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자기의 내면과 영혼 가운데서 자라나지 않게 된다면 그럼 더럽고 무질서하고 순서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개념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혼돈된 자기 자신을 방임하도록 내버려 두게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이불을 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나는 오늘 동의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 내 컨디션,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질서를 갖추고 우선순위를 갖추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을 가지란 말이에요. 아침 루틴을 지키란 말이에요. 감정이 어떻든 컨디션이 어떻든 시간이 촉박하든 말든 여러분 그 루틴, 그 질서 가지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스케줄대로 여러분은 살고 있을 겁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내라고. 질서 안으로 넣으라고요.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먼저 챙기란 말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이건 내가 양보 못해요. 내 자식 서울대 보내는 거 이건 양보 못해요. 그것만 해주시면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그게 한국 신앙인들이라고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작은 일을 시키시더라도 저는 그걸 할 겁니다. 제 인생은 그걸로 정해졌습니다. 이걸 하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항상 매일매일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옮기실지 몰라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로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여잡고 추구해야 될 것은 없다고요. 이 세상의 가치 중에. 매일매일 이건 뭐 경제학에서도 약간의 컨설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걸 놔야 당신은 성장한다.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지. 그걸 놔야 다른 세계가 들어오고 더 큰 세계가 들어온다.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붙잡고 있고 자기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그걸 강하게 붙들어야 안전이 확보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 붙들고 죽어가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요. 세상이 변하는 속도도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쫓아가지 못해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변화의 속도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합니다. 정말 빠르게 변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영성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그럼 죽습니다. 아멘. 자동차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마차를 끌고 다니니까 말들이 똥을 싸놨다고. 그 똥 싸놓은 거 치우는 직업이 있었다고. 근데 대량 생산하고 그건 진짜 몇 년 만에 그 직업은 사라져요. 지금이 그런 세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는 지금 올 세상을 준비를 못합니다. 신앙 당연히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시스템, 이 세상을 어떻게 꿰뚫고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런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8절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기념하래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다 부수고 나오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러면 나오시라고요. 그러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시라고요. 왜요?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실 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의 영성을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창조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모든 쓴뿌리, 과거,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겪었던 것들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겪었던 것들, 습관들, 그걸 다 까부시게 돼 있다고. 다 델리트 시켜버리게 돼 있다고. 그리고 새로운 DNA로 나를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 받아들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DNA로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요. 묶이지 마세요. 지나간 것들에. 포맷을 하세요. 포맷. 그냥 클릭해서 선택하고 델리트 끝이에요. 거기에 미련도 감정도 생각도 아무것도 갖지 마시라고요.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지나간 걸로 붙잡아요. 마귀한테 속는 건데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지나간 것에 집중하는 건. 근데 비련의 주인공이 된 것이냐? 마치 슬픔이나 비극을 내가 유지하고 그 감정이 유지돼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떤 것들, 피본질적인 것들인데 그때 그게 재밌었지. 그렇지. 우리가 입을 뒤집어 쓰고 누구 욕할 때 참 재밌었지. 고작 이딴 것들, 누가 나한테 상처 줬지, 누가 나 이상한 헛소문하고 다녔지, 이런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뺏긴다고. 그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심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지 않은 그 시간들은 일정한 사이클을 지납니다. 한 사이클이 지나면 결과가 딱 드러납니다. 내가 심었던 것이구나. 이건 내 육신이, 내 두려움이,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심었던 것인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구나. 그게 한 사이클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사이클을 지나고 해석이 될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방향을 하나님께 둬요.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자기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고집을 부려요.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걸 인정해야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뭔가 이루는 사람들은요, 해석이 달라지고요. 뭔가 이룬 사람들의 해석은 항상 공통된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아니, 무식해도 알아야 돼, 그걸. 그래서 해석을 바꾸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고 바뀌어서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해석을 바꿀 수 있는 자, 신앙의 의미, 삶의 의미에 해석을 바꿀 수 있는 그 해석을 가진 자가 결국은 승리자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나머진 그 올바른 해석대로 행동하면 승리는 와요. 끊임없이 해석을 안 바꿔. 해석을 안 바꾼다.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미친 듯이 열심히 살다 죽는다고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간 되지 마십시오.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훈련시키는 때가 있다고. 그 시간 안에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훈련 받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무언가, 내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하면서 또 비워내고 또 죽어내고 또 죽는 거잖아요. 어떤 걸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각자가 다릅니다. 영적인 나이가 다르니까. 이 창조, 진짜 본질의 삶, 진짜 생명의 삶의 창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이 해석,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이 세상 지혜랑 섞지 마세요, 이걸. 하나님이 기원이세요. 출발점이세요. 이걸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하면 반드시 죽을 때 후회 안 할 거예요. 죽음을 기뻐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품에 가는구나, 내가. 저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도 않았고, 강남 아파트에 살진 못했어도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이것만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가치는 모두 실패한 거예요. 자녀를 이걸로 키우지 않았으면 모두 실패한 거예요. 규빈이 예영이가 이 생각을 안 갖고 있다면 실패한 교육이에요. 하나님께 규빈이 예영이의 인생을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아는 법,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그것만 훈련하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시킨 거를 하세요. 너희는 지금 공부해야 될 때니까 공부해라. 오늘 하루 연습을 그렇게 하면 되겠니?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다. 지금 너 거기서 더 가면 네 영혼이 피폐하고 파괴되니 너의 정서가 더 중요하다. 쉬어라. 그럼 쉬세요. 그게 자유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실력으로 안 납니다. 우리 실력으로 결과를 결과 지을 수 없다니까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결과가 나와요.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다.를 정하시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른 건 없어요. 다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다 뽑혀버립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여러분이 결정하고 심은 건 여러분이 거둡니다. 처참하게 거둘 겁니다. 하나님이 심은 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요. 그걸 인생을 통해 경험하라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겪고도 이걸 못 깨달아 알아요. 헛수고만 하다가 광야에서 빙빙 돌다 죽어요.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고통을 겪은 사람 도왔어. 몇 년이 지났어. 이제 만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고 일주일 얘기를 딱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왔구나. 야, 요거 죽겠는데 강해에서. 딱 압니다. 몇 마디 들어보면. 왜요? 그 몇 마디가 다 해석이니까. 아, 이 사람이 해석을 아직도 이렇게 하네. 아직도 이렇게 해. 이거 몇 년 더 걸리겠네. 몇 년 더 걸려서 그 사이클이 끝나버리면 똑같은 걸 빙빙 다른 광야 가서 또 빙빙 돌다 고생만 직살나게 하다가 내가 준 돈 갚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저거.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들으면 알아요. 하나님만 기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인생의 첫 번째에 두지 않으시면 여러분 헛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렵지만 이 대한민국이 위기 때마다 그래도 방향을 잡는 건 이 출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미국 같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게 대한민국이 지들이 잘나서 대치동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줄 알지만 아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출발을 시켰어요. 100년 전에 어떤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에서 파송돼가지고 충남 공주에서 선교를 시작했대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한국식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 다음에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았는데 1906년에 논산지방에서 부흥회를 선교사님이 하고 돌아오다가 비가 갑자기 와서 비를 피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장티푸스에 감염돼서 세상을 떠난 그런 집에 비를 피하다가 감염이 돼서 돌아가셔요. 과부가 된 부인이 미국으로 돌아가죠. 2년 후에 이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와요. 공주에 큰 교회를 세우시고 47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두 딸은 풍토병으로 한국에서 죽어요.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고 공주 땅에 묻힙니다.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오고 미국으로 건너갔었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건데 하지 장군, 역사책에도 나오죠. 하지 장군이 이제 군정관으로 신탁 통치를 하던 그때였죠. 영어와 한국말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광복이 그걸 하니까 한국 정부 수립하는데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한국 실정을 잘 아니까 이제 50명 정도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고 우광복이 자기 어머니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하셨으니까 한국의 리더들이 될 만한 사람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명을 하지 장군한테 소개를 하고 48명이 다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기초 토대가 그렇다고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두 가지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셨다. 이승만 장로도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민주를 향한 하나님의 천부 인권을 이 땅 가운데 심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수립하셨다는 역사관이 있고 미 제국주의가 그 제국주의 팽창을 위해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기독교를 이식하고 학교를 세워서 식민지 치하에서 교육을 시켜 미국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미국식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민족의 자주를 무시하며 짓누르며 억압하며 세금을 수탈하며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 이 100년, 이 한국의 100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 100년이니 이걸 뒤집어 엎어 다시 민족 중심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역사관이 부딪히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히 이 역사관을 가르치는 자를 자신의 역사 스승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48년 5월 30일에 국회가 개원을 해서 출발할 때 애초에 기도를 통해서 국회 조창 기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편의 역사관에서 출발해서 이쪽 역사관으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혁명가를 꿈꾸다가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그냥 있는 평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 다 정치적입니다.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가치관을 선택해 나가야 되고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맞는지 그걸 이해해 나가고 형성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출발은 하나님이 출발시킨 거예요. 애초에 국회의 출발도 기도로 시작해요. 이때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5%가 안 되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이 나라에 주셨는데 썩어 문드러졌죠. 복을 주니까. 썩어 문드러지니까 저 말도 안 되는 거짓밖에 없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감상적인 자유와 뭐 평등이 어쩌고 저쩌고 불쌍한 사람을 돕자는데 세금 좀 더 내놔라. 교묘하게 사람들이 대꾸할 수 없는 논리들을 아주 표피적인 감상에 불과한 논리들을 들이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감상과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의식의 출발점이 이 율법과 성경을 대하고 신앙을 대할 때 하나님만이 옳으시며 지혜로우시며 선하시며 복되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맞이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을 신앙을 그렇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 결례, 손 씻고 밥 먹어라. 이 결례가 규칙, 그걸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다가 아니라 이 결례는 너희들의 마음을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겉의 모습이다. 그러니 손도 씻어야지 정결해지고 음식에 바이러스가 안 끼니까 건강도 유지되겠지만 그냥 그 차원이 아니라 손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너희들 마음을 씻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의 위치, 너희들의 정체성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게 율법이다. 그럼 율법이 뭘 드러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달으라.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선함과 의로움과 영원함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라. 그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이 모든 신령한 것들, 복된 것들, 참된 것들, 선한 것들, 거룩한 것들, 의로운 것들의 근원이시다. 하나님만이 그걸 알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재를 확인하고 너희들의 존재가 확인이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비로소 샬롬이 너희들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며 확인해라 이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고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등장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판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각오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결단을 말하면 곧 나는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밝히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기빈은 아침에 7시에 일어나겠다고 일찍 자야 되니까 10시 넘어 들어올 거면 교회 가서 자라고 했지만 아침에 9시가 돼서도 비몽사몽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9시가 뭐예요? 오전 내내 자죠.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법, 사소한 규칙마저도 지킬 수가 없으니 그런 내가 그걸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기가 각오하면 권위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본인이 각오하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키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판단하건 이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건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인생의 길이 갈릴 겁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여기서 합치를 못 보면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거고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선택할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여러분이 안 선택하면 나와 내 집에 속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양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 생명이에요. 제 본질이에요. 제가 이걸 놓치면 죽을 걸 알거든요. 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각오하고 목숨 걸고 쫓아오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제일 첫 번째가 되기를. 그걸 알려주는데, 요 3명한테 그거 알리는데 제가 제 인생을 건 거예요. 제 머릿속에 수도 없이 많은 계획과 어떤 공부해야 될 것들과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역해야 될지 그런 거 다 있죠. 못하죠.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시간씩 퀵 배달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준비되면 에너지와 자원을 쓰는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 하다 살다 죽으면 된다고. 안 어렵다고 인생이.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지면 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영적 권위. 사람들이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별거 없어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게 우리에게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게 돼야.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저들의 가정을, 저 가정교회를 정말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보일 때까지, 그걸 제일 먼저로 여러분이 삼을 때까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싸움을 하고 싶은데 자꾸 광야를 40년 도는 길을 선택하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본심은, 여러분도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규빈이도 갑자기 노래도 하고 싶고 밖에도 나가고 싶고 딴짓도 하고 싶고 수학 문제도 풀고 싶고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싶고 갑자기 조용하게 예배드리는데, 그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정해놓은 길,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 길을 어겨서 가고 싶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자꾸 그 질서를 깨는 걸 현대시대는 개성이다, 자유다 그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과 만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그들이 느끼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래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걸 법으로 정하고 법에 따라 자유롭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또 법으로 처벌해요. 아니 그게 잘못됐으니 난 그렇게 안 살 거야도 헌법에 보장된 나의 자유인데 그건 억압해요. 이상하게 됐죠. 사람들이 자유가 뭔지 질서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깨끗한 걸 보면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싶은 욕구를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한 걸 보면 더 깨끗하게 유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컨디션대로 어지럽혀 놓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여서 집 청소해 놓으면 예영이 목욕하고 나오면 막 수건 4-5개가 사방에 떨어져 있고 옷이 막 그냥 사방에 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안 치워. 본인이 던져놓은 건데 안 치워. 기본이 훈련되면 돼요. 여러분이 기본이 훈련되면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그 기본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 질서, 그 기본을 지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 안에 속하는 사람이 돼요. 거기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보증이지 다른 게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네. 자, 로마서 7장 그 밑에 14절부터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움을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저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선한 생각과 선한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걸 확인시키는 것. 이게 율법의 커다란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떻게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런 차원에서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율법의 가르침, 이 지적, 율법의 위치를 십자가와 충돌시켜서는 안 되고, 이 율법의 의미를 연결하여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쭉 이해하는, 연결해서 이해하는 그 연결을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 이걸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는데도 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거기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거기에 순종할 때만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연인으로 있는 모든 시간에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한테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될지, 어디에 초점을 가져야 될지. 그러니 그렇게 해서 또 엉뚱한 죄를 짓고 허무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거기다 시간을 빨리 보내지 말고 막 나는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나를 잘못 살았구나. 엉엉 내가 이 모양이지.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절망에 빠져 마귀한테 죽어야 돼. 이러고 있지 말고 깨달아 아는 순간, 예수님, 제가 이걸 못 깨달아서 여태 이렇게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알려주셨으니까 빠르게 이렇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노력할게요 라고 해도 자신의 존재가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한테 지고 죄한테 지면서 살 거예요. 어차피. 근데 그 죄한테 지면 또 졌네. 내가 그렇지. 또 이거를 더 길게 이겨야 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빠르게 거기서 내가 또 실수했네, 또 죄졌네에다가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또 졌습니다. 제가 이 모양이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재빠르게 오라고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요. 마귀한테 진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질 거예요. 습관이 되고 내가 이기는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과 보내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데는 십수년, 몇십 년이 걸리고 죽을 때까지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맞추고 그냥 그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를 졌네, 안타깝다, 여기다가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나는 얼마든지 죄를 나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졌네, 안타깝네, 내 완벽주의가 깨졌네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에 불과해요. 그거는. 거기다가 에너지 쓰고 있는 거, 물론 비통해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깊게 깨달아 알고 본질을 알기 시작하면 거기다 보내는 시간을 짧게 둔다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 이 모양이구나. 내가 여기 얘들이, 이 마귀들이 자꾸 여기를 치고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극복하고 마귀한테 안 질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하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가 뭐 감정적으로 안타깝네, 죄를 내 마음과 감정이 순결해야 되는데 이러고 보내지 말라고요. 그거는 막 애기 신앙 가질 때나 하는 거고 청년부 때나 하는 거고, 진짜는 이 끈덕진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이 죄성,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게 부둥켜안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영역, 이게 똑같이 내 안에 있는데, 원죄로서 있었던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습관들이, 이 마귀가 나를 붙드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믿음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왜 나는 그쪽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이쪽을 선택하는 걸까?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는 시간을 늘리는 지혜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 순결하지 못하네,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들어야 될 텐데,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다 애기들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해하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며 있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당연히 자랑할 수 없고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요? 아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율법이 만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못 돼요. 인간의 어떤 자원도, 의지도, 철학도, 지혜도 이걸 이룰 수 있는 어떤 종교도, 철학도, 지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만이, 그것이 나를 덮을 때만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으로는 나를 죽여야 된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나한테 묻어있고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면 속죄제를 올려드려서 생명이 부지되듯이, 그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거룩한 피로 영원히 영단번에 해결이 된 거라고. 이 과정으로 연결되어 그 신앙,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심리와 정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하고 있어야 마귀한테 안 당하고 우리가 거룩의 실력을 늘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자랑할 것은 없고 은혜에 감사할 것만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권면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러나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마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정 내릴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모 나라의 모 대통령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못 가요. 싸울 수는 있어. 사단의 이념을 퍼뜨리고 있으니까 싸울 수는 있다고. 그러나 심판의 자리까지 우리는 못 간다고요. 그걸 정해야, 여러분이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가면 나 자신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데까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서로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싸우는 데까지 간다고요. 저는 극악한 곳에서 12년을 있었으니까. 근데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이어서 내 자식은 저놈의 새끼들 저거 후들겨 패서 저거 죽여버려야지 하지만 그 배면에는 제가 빨리 저걸 깨달아서 저걸 극복해야 될 텐데 하는 사랑이 포기되지가 않아요. 그 사랑이. 지금 예배 시간에도 코딱지를 파서 오빠한테 묻히는 저런 극악무도한 짓을 해서 저건 셀이 죽여버려야 되는데 천국을 보게 해버려야 되는데 저걸 하는 마음이 들지만 바로 끝나면 또 가서 껴안고 뽀뽀하고 쪽쪽대고 그 사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저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교회니까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그게 고급한 신앙의 경지예요. 마치 교회는, 가정은 서로를 멜로 눈가를 해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요. 멜로 눈가를 해야 되잖아. 이런 눈가를 해가면서 서로를 쳐다보고 그냥 어떤 경우에도 화를 안 내고, 그건 천국 갔을 때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항상 어리석고 사람은 항상 사고를 칩니다. 근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면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영적인 아들들, 딸들을 낳으니까 계속 신생아가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직 신생아가 저 둘밖에 없지만 우리 가정교회가 또 영적인 아들, 딸들을 낳으면 신생아들이니까 얼마나 무지몽매한 짓거리들을 하겠어요, 그들이. 그것들을 또 오래 견뎌야 됩니다. 오래.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오래 견뎌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너 같은 애 낳아서 키워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그거죠. 너 같은 애 낳아서 키워봐 한번. 그 정도까지는 해도 칼 뽑을 수 없고 심판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억울하면 하나님께 일러야죠.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5장도 1절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러면서 못난 걸 오래 기다려 주는 겁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오래 기다려 주는 겁니다. 대부분이 유치원생이죠. 우리들은 중고등학생 좀 됐고 그럼 오래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또 새로운 영적인 아들, 딸들을 낳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